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 제목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야기, 그러다가 지금 실패하고 있죠. 그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인 아간에 의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간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정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너희들이 혈통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가나안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악을 행하던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간처럼 범죄하면 아무리 너희가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 메시지가 이 7장 8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 부분입니다. 어제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우리는 다 메뚜기다 했을 때의 그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는, 왜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했냐, 차라리 저 요단강 동편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원망을 하는 모습을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를 가나안 족속들의 손에 붙여서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뭐 이렇게 투덜투덜거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저들은 우리 밥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저들은 우리 빵이다죠. 사실은 히브리어 번역은 빵이다인데,
저들은 우리 빵이다 하고 나서서 백성들 앞에 옷을 찢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땅에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명인 이 여호수아가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였던 이스라엘의 태도와 거의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죠. 죄의 영향력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전염이 되어서 저들은 우리 빵이다 했던 그 여호수아가 이 모양이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죄를 그 공동체 내에서 쳐내지 않으면 어떤 데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태도와 여호수아의 태도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못 믿어가지고 그렇게 범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주셨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은 싸워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지만 여호수아의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갔는데 졌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처럼 분노하시거나 이스라엘을 벌 주시는 건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설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헤렘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온전히 바친 것의 원래 원어예요. 여기 보시면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이 헤렘을 도둑질했다. 헤렘을 가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의 헤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의미할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에 접촉하는 자도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진다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뜻이에요.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에 기름을 바르거나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기름이 발라진 존재, 그 기름이 부어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과 접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을 일반인이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함부로 제물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을 도둑질해서 가져가게 되면 그 역시도 제물로 여겨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제물에 접촉한 자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돌아섰다. 왜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헤렘으로 바쳤습니다. 여리고는 헤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헤렘을 이스라엘이 가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도 헤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존재가 되어버려요. 바쳐진다면 여리고가 어떻게 바쳐졌습니까? 모조리 다 진멸되는 방식으로 바쳐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도 어떻게 바쳐져야 된다는 겁니까? 모조리 진멸을 당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헤렘이라는 것의
개념입니다. 현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을 손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리고처럼 완전히 진멸당해야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멸당한 존재 또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입니다. 이런 자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자,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예요. 물론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어요. 바쳐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겐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쳐서 헤렘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의 일부를 자기가 가짐으로써 그들이 헤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헤렘이 되었어요. 헤렘이 되었다면 사실은 여리고처럼 진멸을 당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헤렘이 됐다면 땅은 못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사장처럼 된다면 그 땅을 가질 수가 없지요. 결국 그 온전히 바친 물건, 즉 헤렘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가운데 지금 헤렘이 있다. 이 헤렘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그 헤렘을 찾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헤렘을 찾아내느냐? 우선 백성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바로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공식적인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하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이 있다. 너희가 그 헤렘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 이거를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죠. 그리고 그 지파 안에 있는 족속 안에 있는 가족은 이제 대가족이죠. 그리고 그 가족 밑에 있는 남자들, 핵가족을 말합니다. 그 가족들이 하나하나 점점 그 범위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가운데 헤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헤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범위를 줄입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 그 한 지파 중에서 어느 족속, 그 족속 중에서 또 어느 가족, 그 가족 중에서 또 어느 집, 이렇게 줄여서 헤렘이 있는 곳을 줄여서 다른 곳은 헤렘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이 본문에는 이제 제비 뽑는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제비를 뽑아서 그 범위를 줄여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헤렘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살라라.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악한 행위를 한 자를 너희들 가운데서 제거해라. 너희들이 헤렘을 너희들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한 것만 보고 있다면 이 죄의 영향력이란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 아니지만 말이죠.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죠. 교회의 부패 문제가 결코 그 부패한 소수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된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태도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패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있다면, 그냥 그 교회의 죄악을 보고만 있다면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헤렘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져야 될, 진멸당해야 될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교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데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우리 교회의 현실에 눈 감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개혁되어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먼저 내 삶이 정결하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간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범죄하고 주님 앞에 더러운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 나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바로 서고 또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존중받는 공동체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범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음을 아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 실천의 열매를 보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일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충만히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내일 드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주님께서 역사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